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뜨거운 요즘입니다. 요즘 정말 뜨거운데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다락방이 좀 방학이기도 하고 또 이 기회를 빌려서 피서지도 여행도 가고 또 또한 쉼도 누리고 회복도 누리고. 그런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들로 보낼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또 드는 생각도 있습니다. 방학을 보내다 보면 2학기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우리 여름에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모레면 8월이기 때문에 참 시간이 빠른데 2025년의 남은 세월도 우리가 이 시간도 잘 보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문득 이렇게 하반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이 방학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방학이기에 어떻게 보면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경험들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청년의 말을 빌리자면 어쩌면 학기보다도 더 바쁜 것 같다고 합니다. 학기 중에는 계획표대로 이제 공부하고 과제하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까 그 영상에서 꽈탑하고 싶다라는 그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획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방학이 되니까 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공부들 누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다른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면서 스펙을 쌓은 다음에 또 다음 학기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방학이라는 것은 학업을 쉬는 쉼의 시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욱더 내일을 준비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일이라 하는 것, 이 미래라는 것은 우리 모두와 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늘 항상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하죠. 보통의 연초에 그렇듯이 2025년을 어떻게 살아볼까 목표도 세워보고 계획도 짜보고 뭐 달력이나 플래너들을 사면서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다 내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제가 여기 장년분들이 좀 더 많아가지고 좀 이런 말 하기가 고민스럽긴 하지만 아무래도 다음 세대라는 말처럼 아무래도 이 내일이라는 말은 다음 세대에 좀 더 어울리는 다 어울리는데 이제 조금 더 뭔가 꿈꾸게 되는 의미로 바라게 되는 의미로 소망하게 되는 의미로 좀 더 다음 세대와 가까울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구나 이제 내일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이 다음 세대에게는 내가 살아가게 될 삶, 이루게 될 꿈 그리고 어른된 나의 모습을 꿈꾸는 것이 바로 이 내일이라는 단어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장년분들께서 나도 계속해서 꿈꾼다, 더욱더 큰 꿈이 있다 그러시면 이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라고 할 마음은 없고요, 당연합니다. 근데 다만 좀 더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중에서도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청년들은 좀 더 다른 지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세대가 다 특별하니까 제가 오늘 말을 잘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두 다 특별하니까 하긴 하지만 이 청년들은 조금 더 특수한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해서 특별하게 여기는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개개인의 차이는 있는데 청년들에게 있어 이 내일이라는 미래는 내일로 발걸음을 옮기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까지는 대학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꿈을 꾸고 또 꿈을 준비하는 때인 것 같은데 동시에 청년에게는 꿈을 여전히 찾고 그리고 또 꿈을 준비하기도 하는 때이지만 동시에 이제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으로서 이제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씩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정말 현실로서 정말 걸어내야 되는 시기가 이 청년의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고 싶은 것들, 꿈들, 아까 나누었던 많은 꿈들에 있어서 나누면서 또 한 가지 했던 것은 현실에 부닥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현실에 제한되는 것은 무엇인지, 현실로서 뭔가 한계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이 꿈들을 언젠가 이룰 내일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부딪히면서 깎여 나가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바로 우리는 내일을 걷습니다 였습니다. 걸어갑니다 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었는데요, 이 제목을 지나가면서 그냥 슬쩍 보면 이상하지 않은데,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제목입니다. 내일은 미래이고 걷고 있습니다는 현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내일 저녁에 뭐해? 그러면 탄천을 좀 걸으려고 라고 하지, 탄천 걷고 있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이제 제가 제 앞에 있는 제가 혹시 시제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실까봐 좀 구구절절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다른 뜻은 아니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내일을 꿈꾸고 있음과 동시에 또한 현실을 걸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제가 아까 이 영상을 보면서 자꾸 슬픈 내용도 없었는데 그냥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한 명 한 명의 아픔들을 제가 또한 알아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내일을 걸어가고 싶은데, 현실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자꾸 보이고 뭔가 더 내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 현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실이라는 것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꿈꾸듯이 뭔가 바라듯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막막하고요,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깜깜합니다.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살아가다 보면은 내 꿈과 가까워지면 모르겠지만 이 현실과의 괴리감을 더욱더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내일을 생각하면 절망이고 아픔이고 기대가 되지 않을 때가 생기고요, 그때에는 이 내일을 걷는다기보다는 떠밀리는, 그저 내일이 오니까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현실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바라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뭔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움을 얻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뭔가 굉장히 좋습니다. 밝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고 기쁨과 감격에 차 있어요. 참 부러운 일입니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당시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기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아수르가 강대국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팔레스타인 지방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위협하던 시기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 가운데 절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때였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내일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요,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땅, 승량이 눕던 곳, 이런 곳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황폐하여서 사람은커녕 들짐승이나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이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게다가 사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이 상황을 허락한 것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심판과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도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럴 마음도 안 생기는 절망스러운 바로 이 현실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러한 현실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의 현실이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언가 답답함이 있는, 아니 어쩌면 물론 나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 것 같은, 기독교를 믿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오히려 방해물 같은, 절망 같은.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는 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서 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고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여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사야에게 조롱거리며 그리고 또 빈정거리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제사장들,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휘청거립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청년들을 대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은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이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답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 강도사,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더 이상 이 세대를, 이 세계를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일 수 있겠죠.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요. 우리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겪어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아까 말했더니 1절과 2절을 선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기뻐할 것이며 백합화로 가득한 사막을 어떻게 노래할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 현실 가운데 어떻게 내일의 영광과 내일의 아름다움을 꿈꾸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을 보면 고통과 어려움 뿐이고 모두가 나를 떠나 외로움 뿐일 때, 아니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때,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때, 그때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청년들에게 어떻게 노래하라고, 내일을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그리고 또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사실 꿈이라는 건 참 좋은데, 참 바라는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는 여전히 모르겠는 무언가입니다. 점점 잊어가고 있는, 포기해가는 무엇이고 흔들리기도 하면서 현실에 깎여가는 무엇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어느새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노래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하며 꿈꿀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들에게 그냥 쉽게 꿈꿔봐,
내일을 살아봐, 내일을 힘내봐, 너의 길을 나아가봐 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 원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 근데 또 이것도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아름다움을 보는 것? 아니, 아름다움을 보면 무언데? 그것이 무슨 상관인데? 그냥 내일을 살아가는데 그냥 예쁜 거 보면 예쁘구나, 참 마음이 좋다,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름다움이 그런 아름다움일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 살면 버겁고 아픔 깜깜하고 막막한데 아름다움을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이 현실 속에 우리들에게, 청년들에게 바로 이 아름다움,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아까 보듯이, 그런데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아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사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신원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줄 것이다,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름다움을 본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버려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회복과 구원으로 마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사야? 여호와는 심판이시다? 아닙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그런 이사야는 분명하게 확정짓습니다. 그것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우리의 끝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는 그렇게 어려움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너희들이 결국에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우리들을, 그런 청년들을, 우리 교회 청년들, 기독교 청년들, 크리스천 청년들을 조롱하고 흔들겠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청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붙잡는 것은 바로 이 약속입니다. 우리 세우신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을, 그분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보면 당장에 주어진 내 삶,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을 수 있겠지만, 뜨거운 사막과 황폐한 그런 땅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딴지를 걸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인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누군가는 또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물은다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좀 약간 계속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저도 제 삶이 그런 기쁨과 노래가, 아름다움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러면 아름다움을 보는 거 알겠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어둠은 어떻게 하죠?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힘듦은 어떻게 하죠? 일단은 이 어둠을 좀 해결하고 나서 볼게요. 아름다움 보는 거 알겠는데, 일단 내 삶에 너무나 급하게 존재해 있는, 자꾸만 내 삶을 어둡게 하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올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을 본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를 어둡게 하는 문제들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나오고 싶어서 나를 어둡게 만드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온다고 하죠. 강도사님, 먼저 이것 좀 하고 교회 나올게요. 선생님, 이것 좀 해결하고 나올게요. 지금 너무 급한 게 있어요. 너무 나를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삶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하고 나올게요.
그렇게 우리들은 청년들은 열심히 어둠을 뜯어냅니다. 내 옆에 어둠을 뜯어내보고 내 위, 내 아래 어둠을 뜯어내보고 뜯고 뜯어내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열심대로, 내가 배우고 경험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이상하죠? 안 됩니다.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가 돼버리고요. 이 어둠은 거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저앉고 싶어지기만 합니다. 점점 더 이 어둠에 침식되어 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어둠의 본질을 없애려면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바로 불을 켜는 것, 빛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사야는 또 이렇게 9장 2절에서 예언을 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려줄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 빛을 바라보는 것,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본문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물어봅니다. 이것은 결국에 이루어졌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루어졌나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냥 말뿐이 아니라 직접이요. 세상에 온 빛, 참 빛, 예수님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원수와 대적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렸고 모든 만유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이런저런 것들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아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고,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거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 하나 알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지침 가운데 있을 때 단 하나를 알려줘야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전수하기 원합니다. 그 빛을 바라보자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자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어도 설령 정말 어둡고 깜깜한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여전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사랑의 약속으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을 빌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굳세어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말씀을 맺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특별히 청년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인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것을 좀 응원해달라고. 근데 제가 고르고 골라봐도,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다 고민해도 결국에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그 한 분. 어떻게 보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청년들입니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의 아들과 딸,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어느덧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내일을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내야 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죄송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함께 걸어주지 못합니다. 더는 함께 걸어주지 못하는 때가 와요. 혼자 보내야 되는 때가.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그렇듯,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단 한 분, 그분만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꿈을 꾼다는 것이, 내일을 걷는다는 것이 소망이고 기대이고 그것을 이루는 성취의 과정이기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럴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어느 날은 분명히,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광야와 사막과 같은 황량하고 어둡고 막막한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청년들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겨울이면 겨울 수련회, 여름이면 여름 수련회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가 이번에는 한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태국인 교회, 한마음 태국인 교회, 저희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이 한마음 태국인 교회와 이 한마음으로는 주제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또 선교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로서 개인적으로는 각자에게 주어진 꿈과 내일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청년의 때가 앞으로의 항해를 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배를 만들고 그리고 배를 띄우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재료가 있어야 하니까 이런저런 준비와 조립들을 해야 되겠죠.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삶의 그 배를 띄기 위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배를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뭔가 설명서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배를 띄우는 방법을 영상을 보는 걸까요? 어린 왕자의 작가로 유명한 생덱쥐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에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여러분, 우리가 배를 만들기 전에 목재를 준비하고 일을 하기보다 바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내일 걸어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전수하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라도 우리 청년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광야와 메마른 땅같이 황폐한 어두운 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빛에 거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음을 걷는 우리 청년부들을 응원하여 주십시오. 아멘.